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얼마나 세미한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놀라운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광야의 생활, 또 나아가서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곳에 머무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준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낙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동쪽의 땅을 얻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 형제 자매를 떠나,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 5년 6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 정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편안한 그런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지킨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칭찬에 이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자신들이 얻을 그 동편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금과 폐물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눠주면서 너희 형제들끼리 나누어서 함께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고 보내게 되어진 사건이 22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몸을 가리지 아니하고 싸웠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고 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여호수아의 그 이별의 송별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준 그 아름다운 폐물들을 가지고서 이제 등에다 메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어디를 건너야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터전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가야 되는데, 동편으로 아마도 가기도 전에 그 요단강 가에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엉그러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덕가에, 요단 언덕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단가에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단을 건너가야 그들이 약속을 받은 터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는 남쪽이요, 중간에는 갓 지파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더라, 보기에도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단 쌓은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보고가 됐고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 이 말. 왜 그들이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이 주된 이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을 때 어디에서만 쌓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만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단을 쌓고 싶다 해서 제단 쌓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될 것을 일찍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큰 심각한 사건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서에 가서 보면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는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지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지정된 장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의 그 문화를 아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아무 곳에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 없는 생활, 질서 없는 모습, 또 나아가서는 올바르지 못한 제단에 예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섬길 수가 있고 제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제사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을 지정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 의존 사상을 아주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 이런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시 의존 사상이 강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또 따라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연합된 모습으로 한 곳에 모이게 될 때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자세, 여기에서 여러분 다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죽성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배역하고 엉뚱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신앙이 전부 다 흐트러지게 되어졌고 자유주의와 떠나서 타락, 세상에 여러분 많은 잘못되어진 인간적인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신앙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이루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면서 나갈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된 연합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중앙 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유대 민족의 유대감과 단일침은 더욱 강화되어지는 이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단결되지 않습니까? 흩어지게 되어지니까, 분열되어지니까,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힘은 약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올바른 것을 지적해도 듣지 아니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편에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그곳이 그들이 볼 때는 거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너무나 거대한 제단을 쌓았어요. 엄청난 큰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더라.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외형적으로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어졌어. 왜 그들이 가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평안한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선지에 서서 싸움을 하고 많은 희생과 봉사를 했는데 왜 그들이 요단가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을까? 이것이 또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 진노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고 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제사를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전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거기에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단장이 되어서 1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에게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지상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를, 제사장 비느하스가 단장이 되고 또 10명의 두령들이 이제 단원이 되어서 같이 함께 가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전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겠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너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어떠한 이 질문도 하지 않았고 의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요단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냥 제단을 쌓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지파 반과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니 결국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건데 도에 지나친 신앙의 행위가 결국은 그들의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정확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편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아무렇게나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생활은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어째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가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을 대적하거나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성도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죄를 범하는 것이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신앙의 행위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형태의 행위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화남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하고 이제 제사장의 가문의 두령들을 전부 다 10명의 두령들을 보내어서 이 심각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런 비느하스를 그 단장으로 했을까? 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비느하스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아론의 손자이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단장이 되어서 이제 진상 파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비느하스였을까? 따져보면 비느하스의 행적을 이렇게 과거로 돌이켜보게 된다면 그는 광야 생활 중에 모압 평지의 시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음란 행위에 빠졌을 때에 용기를 내어서 그 주동자들을 완전하게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5장 말씀 보면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을 차게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민수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끝이게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이 비느하스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군대를 끌고 가서 우상 숭배를 부추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한 미디안 족속을 쳐서 그들을 섬멸시킨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성격을 볼 때에 비느하스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 그가 바로 비느하스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느하스가 나가서 이스라엘 진상조사단의 단장으로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10명의 두령들을 데리고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정의로움, 의로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용납지 아니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되어진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상관되어진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15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길르앗 땅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들은 두 지파 반을 만났습니다. 볼만한 큰 재단을 쌓은 후에 아직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두 지파 반의 대표들에게 재단을 쌓은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이 갖게 된 의혹과 염려 그리고 우려하는 바를 충분하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가자마자 니네들이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쌓은 것에 대하여 이러한 재단에 대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그 진상조사단의 비느하스와 10명의 두령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책망하고 권면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원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느냐? 왜 여호와를 쫓는 데서 거역했던 떠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2장에 언급되어진 말씀과 같이 중앙성소의 문제,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론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론이 불확실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후죽순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니네들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맘대로 하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 너희들은 너희들 아는 대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질서 있는 신앙이지 우죽순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소의 당연한 문제는 요시야 왕 개혁 이전까지는 구약에서 엄격하게 금해진 것이 아닌 듯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장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도 잔을 쌓고 성수를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돌아선 범죄 행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이 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자신의 육적인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그의 12명의 두령들은 이스라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월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부월의 죄악으로 17절 보면 부월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월의 사건을 상기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모압 동편,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압 땅 시딤에서 모압 지방의 우상인 부올바울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징계를 당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분이 그 우상 숭배의 사건에 가담했지만 하나님은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냐면 24,000명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아주 깊은 상처로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무엇으로 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범하게 되어지니 이스라엘 전체에 가담한 사람들이 일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경험했던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두령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또 하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의 결과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옳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18절 보면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온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도 너희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의 소유주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위에 다른다는 싸움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냅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아요? 이 말씀에 저는 큰 은혜가 되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우리의 여호와의 소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자기의 것을 떼어준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게 우리들에게 있는 건 나누어 줄 테니까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호와께 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보면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배역과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배역하지 말며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아라. 배역하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쫓는 것에 대하여 돌이켜서 엉뚱한 곳에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쫓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쫓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왜 잘못된 것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조건이에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노예로 있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어진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생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얼마나 우리들이 살 수 있는 넉넉한 땅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으며 엉뚱한 곳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고 거부하였을 때 그들은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모압 평지에서 사건으로 해 시팀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인 부올바알을 숭배했을 때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해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내 중에 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간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리고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돌렸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패망하게 만든 사람이 이 아간 아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죄악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갖다 주고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간이 어떠한 죽음을 당했느냐 하면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아간만 돌로 쳤느냐? 아니에요. 아간의 가족들, 수족들 전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간의 그 가족들만 있느냐? 아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에 다 돌멩이 맞아서 버림을 당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크게 임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죄악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갖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 기분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